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다냐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마을성을 찾지 못하고 줄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마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시니가 진리에 하시는지 귀한 일을 하여 그를 찬송하였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삶에 축복이 임하고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는다.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윤택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자들이 감사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봤더니 그 첫째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감사하느냐?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해서 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해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 흩으셨다도 그들을 다시 모아서 구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죄악적인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인하여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시편 106편 10절에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이스라엘 역사 쭉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어도 주변에 강대국에 의하여 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주변 국가에서 꼼짝도 못하고 흥해졌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는 주변 국가가 강대해져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결국 이스라엘 멸망에 이르기까지 갔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다시 구속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애굽 군사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다가 결국
홍해 바닷가에서 다 몰살해 죽어가죠. 그래서 그 죽어가는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의 직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도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성결케 해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다. 오늘날 우리를 놓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성결케 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가 구하는 무엇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구속받은 것으로 감사하면 그것을 인하여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런데 그런 그 구속의 감사는 없이 자꾸 육신적인 것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보는데 실상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들은 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거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놈들한테 얼마나 은혜를 줬는데 아직도 이거 가지고 매달리고 있냐라고 한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감사합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7절의 말씀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이 세상에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바른 길, 잠언 10장 9절을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그렇죠. 바른 길로 가는 자가 걸음이 평안하다. 우리의 인생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갈 때는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의 인생 걸음이 평탄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양 같은 마음을 가져가지고 자꾸 목자의 음성을 피해서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가다가 이리한테 당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4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이제 듣게 되는데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며 찬송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삭을 위해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딸에게로 인도하셔서 주인의 아들을 이제 배필로 삼아 주셨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걸음은 평탄한 걸음이 된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갈래 길, 어느 길로 갈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에 관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교만과 자기 불신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속의 삶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제시해 준 바른 길로 가게 되면 그러면 감사와 찬송뿐이라는 거예요. 시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그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영원히 만족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그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면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굶주려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에 만족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빈들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슬을 통해서 떡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광야에 나가서 땅을 두디든지 뭘 얻든지 해야 얻는다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벌어야 먹고 산다. 사업에서 벌어야 산다. 등등.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만족한 것을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도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 하셨으며 부자들을 공수로 보내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1절에도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이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 안에만이 이런 만족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족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중에서도 세상을 바다로 또는 애굽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만 더해간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 하면 할수록 갈증만 생기는 조금 더 아무리 벌어 채워도 부족해요. 그래서 점점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일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 영혼이 만족함을 받는 자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영혼의 만족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 살펴봤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 영혼의 만족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했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